시간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에 관한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드온 6장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드보라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기드온 사건이 발생해지는 그 부분의 내용들을 지난주에 거기까지 좀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6절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잠깐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장에서 8장 기드온 전반기 마지막 사사죠. 전반기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까지가 샬롬, 하나님의 평화기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기드온까지만 나와요. 그 뒤로는 이제 나오질 않는데 어쨌든 이 전반기 마지막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6장의 이야기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10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이야기는 왕정보다도 그 전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주전 12세기, 11세기, 13세기 요 사이 10세기 이전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되고 사사기가 읽혀지고 사사기가 설교되어진 것은 언제냐면은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기에 가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구전으로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손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와오긴 했지만 회당에서 정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예요. 거기서 회당을 짓고 모세오경을 읽고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이것을 읽을 때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기에 갔으니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붙잡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범죄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어졌을지라도,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졌을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사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 가 있었던 그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사기의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사사가 누구예요? 쇼페팀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라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라크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를 보내주실 것이다. 사사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사사를, 구해줄 구세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었던 그들의 상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거죠. 어쨌든 기드온 이 시기에 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세우십니다.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크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왕정 시대 사사기나 여호수아 그리고 또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천사 말라크가 천사인 경우도 있고요. 사람 선지자를 말라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천사였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죠. 이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의 요아스에게 속한 누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왜 이럴까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알리면요 다 뺏겨가니까 지금 기드온이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러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갑자기 기드온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뒤에 기드온의 사사의 활동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드온은요, 어떤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겁장이에요.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기드온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왜 미디안에게 이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맨날 빼앗기고 수탈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 세월을 보냅니까? 묻는 거예요. 반문, 따지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출애굽해서 오면서 온갖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바산한 옥과 여러분들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거잖아요. 기드온이 이야기. 근데 이게 기드온이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은 뒤에 새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 세대가 일어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뭐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실제로 그들이 지식이 없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없어서. 근데 기드온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이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지금 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미디안 손에 우리가 넘겨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강하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드온이 뭐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장일 수는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이 왜 따지고 있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기드온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무슨 힘으로 하라고요? 이 너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너의 힘이 뭐예요? 바로 13절에 기드온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왜 미디안 손에 넘겨졌는가, 기드온이 알고 있는, 그게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바알을 섬길 때 기드온이 여호와를 아는 너의 그 힘으로 구원하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서를 하지만 기드온은 뭐라고요? 자기는 제일 약하고 므낫세 집안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죠. 너 알잖아. 네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걸 기드온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못 믿어요. 나에게 표징을 보이소서. 표징을 보이면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제시를 하죠. 증거를요. 내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으세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기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선 가갖고서는요, 뭐래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아마 흠없는 염소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고루한 에바로다가 무교병을 만들어요. 누룩을 만들면 부풀게 하니까 숙성시켜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숙성이 아니라 집에 가서 바로 밀가루에 물을 칠해갖고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데도 어쨌든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도 이게 좀 숙성 시간이 필요하지 한 것이 아니라 무교병은 금방 만들어서 화덕에 굽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고 고기도 또 잡아서 고기도 담고 국도 스프를 담았겠죠. 그러고서는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온 거예요. 아마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집에 가서 막 준비하고 병을 갖다 굽고 하는 시간들이 어쨌든 그 시간 기다린 그에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위 위에 부어라,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더니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전부 다 살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사로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위가 하나의 제단이 되고 불이 타서 화자가 돼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그게 번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가 가지고 온 것들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깨달은 거죠.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 얘기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기드온이 생각할 때 내가 본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마 이렇게 걸어서 노을 속에 사라진 게 아니라 순간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인가 보다라고 깨닫고 나니까 거룩하신 이를 만나면 자기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스스로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제대로 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건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샬롬은 평화라는 거죠. 여기가 여호와의 평화다. 그 단이 지금까지도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의 그 단이 있다.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뭐 하냐라고 하냐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아마도 이 마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도시의 성주 같은 주인, 장로.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집에 뭐가 있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리하는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그리고 그곳에는 아세라상이 있었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것을 찍어버려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산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다시 쌓아라. 하나님께 제사들을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뭐하라?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 찍어버린 걸 갖다가 가져다가 불태워서 네가 가지고 온 둘째 숫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기드온이 보니까 그 일을 했다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막 죽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나아가서 밤에 가서 몰래 바알의 제단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새로 뭐래요? 꼭대기에 그 얘기 뭐예요? 꼭대기는 그 마을의 언덕 위에 산당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둘째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율법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보통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거나 송아지를 드리거나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흠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7년이나 됐으면요. 벌써 이 소가 1년만 지나면 새끼를 낳기 시작하니까 7년만 됐어도요. 벌써 오래된 거예요. 나이가 많은. 그걸 명하시는 것도 좀 특이한 거고 거기에다가 아세라상을 찍은 걸로다가 제사를 드리는 장작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도 특이한 거고. 예.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거든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마치 사사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명해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은 이 기드온이 행한 일들을 뒤이어서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되어졌을 때는 기드온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볼게요. 예.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뜨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알의 제단은 묻어졌죠. 아세라 목상은 파괴가 됐죠. 저기에 보니까 언덕에 새로운 제단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재물을 드린 흔적이 있어요. 번제를 드렸으니까 타고 남은 죄가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가 행한 일이냐?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미디안이 쫓아오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묻고 물었더니 누가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것을 행했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해요?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의 제단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 깨뜨렸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됐냐고 막 그래서 난리를 치니까 하는 얘기가 야 니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냐? 바알이 신인데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당하리라. 바알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면 그가 신이 알아서 저주 내릴 거야. 기드온에 대해서 니들이 아니라 바알의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바알아 살아있어. 그럼 뭐예요? 바알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 부르기 시작했느냐?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바로 그때쯤에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함께 연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약탈하기 위해서 모았다라는 거죠. 이때가 어떤 때기에? 추수 때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추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추수할 때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이것들이 와서 전부 약탈을 해갔던 것이 7년 동안 있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미디안이 지들만 온 게 아니라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을 끌고 오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방 사람들도 다 끌고 모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예. 아비에셀이 도움이다. 도움는 자. 기도는 따라서 나팔을 불었다는 게 이제 백성들에게 적군이 왔으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인 거죠. 이거 불어주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전역에요. 나팔을 들으면 마을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자신들의 쇼페팀 10부장을 100부장을 따라서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전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조직이 돼서 전장으로 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셀에게도 부르고 스불론에게도 부르고 납달리에게도 보냅니다. 여기가 전부 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므낫세, 남쪽의 므낫세, 그리고 스불론이 이스라엘 골짜기, 아셀이 이제 그 위쪽 시작되는 기송강 쪽에 아셀, 그리고 갈릴리 쪽에 납달리.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평야 그 근방에 있는 지파들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이스라엘 골짜기에 적군들이 왔으니 모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뭐라고요? 또 다시 시험을 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함께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입니까? 하면서 뭐예요?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타작마당에 딱 두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땅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제가 믿겠습니다 하라고 자요. 다음에 눈을 뜨고 다음날 봤더니 정말로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은 말랐다. 근데 그걸로 또 안 돼요. 이스라엘 다시 이야기해요.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번만 말하리다. 이번에는 양털을 둘 테니까 양털은 안 젖어 있고 말라 있고 주변 땅이 적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 땅에 일교차로 인해서 그냥 공기 자체에 습기를 먹어서 내리는 게 이슬인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시험을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3개나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할까요? 믿음의 확신이 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7장에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 7장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골짜기 다 있는 지역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기드온의 군대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 상태로 가서 전쟁을 하면 기드온이 뭘 잘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저들을 무찔렀다. 기드온이 장수여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할까 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의 약함으로 저들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줄 너희가 알 거고 깨달을 거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해요?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돌아가라. 얘기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남은 사람이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돌아가요. 무섭고 떨리면 돌아가라. 왜?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모여있는 건 10만이 넘거든요.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군이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10,000명.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 많다고 그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고요. 앞쪽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나사렛에서 내려다본 건데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고 앞에 보이는 게 길보아산이고 옆에 작은 게 모래산이에요. 그리고 요 길보아산에서 모래산 요 아래쪽 길보아산 아래쪽으로 하롯셈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오른편이 남쪽이고요. 왼편이 이렇게 올라오는 쪽 이쪽이 북쪽이고 요 건너편이 동쪽이고
이스라엘 평야 이쪽이 서쪽이 돼요. 그러니까 길보아산에서 모레산이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진을 쳤다. 모레산 북쪽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평야 이때 많은 사람이 진을 친 거고 이 골짜기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지금 진을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하롯샘이 있죠. 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백성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나면요 산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적은 수고 이 미디안이나 다른 사람들은 철병거 전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야에서 싸우면 전투력이 훨씬 높고 이스라엘은 전투력이 그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무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부분 산에서 방어하는, 그래서 산성을 끼고선 방어를 하거나 산 위에서 아래쪽으로 돌을 던지거나 이런 게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예요. 공격 형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산에서 안 내려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웬만하면 산에서 안 내려와요. 산 위에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서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무서운 거죠. 지금 걸로 내려가면 언제 적군이 몰아칠지 모르는 거예요.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거기서 쉬어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마시는 걸 보라는 거죠. 개처럼 두 손을 다 땅에 대고 머리를 박고 혀로 핥는 사람과 허리를 펴고 앉아서 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과 머리를 써박고 개처럼 핥는 사람을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 몇 명? 300명.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를요. 개처럼 마시면요 어때요? 주변 경계도 안 되고요. 물만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셨다라는 거는 그래도 머리를 쳐박은 게 아니라 경계, 최소한의 경계하고자 하는, 주변을 경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은 한 손에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한 손으로 그렇게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사, 그런 사람들을 구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설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이 3분의 2가 떠나갔을 때 그래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용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 그런 말을 빌린다면 경계심을 잃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 경계하는 사람들, 어쨌든 이런 사람들 300명 그 수를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처럼 머리를 접었고 개처럼 물을 마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롯샘이에요, 샘. 저기에서 이제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물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샘에서 흘러가는 저 개울이죠. 개울이 흘러가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을 마셨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300명을 내버려 두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정도 되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가 용사고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300명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 이 300명이 또 그래도 어쨌든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지 돌격했을 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겁쟁이들만 남아서 300명 데리고 한다고 하면 돌격할 때 다 도망가고 말죠. 아니면 이 300명들도 다 표적 보여달라고 떼쓰거나 징징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데 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근데 전쟁을 어떻게 하냐? 내려가라 하면서 내가 그 손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미디안 진영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 내용들은 뭐 그 이야기들이 쭉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항아리에다가 300명에게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서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는요 다 나팔을 불거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소리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이 함께한 100명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니까 햇빛이, 그 불빛이 항아리 속에서는 안 나오다가 부수니까 이제 불빛이 나오잖아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둘러서 치니까
밤에 미디안 진영이 놀라서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과 아모리 족속과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기 친구라고 하는 게 레아라고 하는 말인데 동료라는 뜻이에요. 동료.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저희끼리 칼로 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새한글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에 있는 자기 편끼리 칼로 쳐서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살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예. 기드온이 또 이때에 사자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300명으로 하고 도망갔을 때 또 사람을 보내서 진영들에 보내서 도망가는 미디안 이 사람들을 잡으라고 공격하라고 소식을 넣어서 이게 뒤에 얘기가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라는 얘기고 이때 에브라임에게도 보내요. 원래 므낫세 지파가 있고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 평의 길보아산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인데 그 므낫세 지파 아래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다니니까 너희도 내려와서 그들을 갖다가 쳐라. 어디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공격하라라고 소식을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서 저들의 길목을 끊고 공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지도자였던 오렙과 스앱이 그 길로 도망을 가는데 결국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지도자 2명의 머리를 죽여서 잡은 다음에 기드온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터라고 했는데 요단강 수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아무 데서나 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백사장이 있어서 계곡에서 내려와서 백사장이랑 연결이 돼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길목이 나루터가 요단강에 몇 군데 되지를 않아요.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점령을 하고 있으면 요단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이 수로를 그게 이제 벳산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벳산을 거쳐서 요단강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도 가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갖다가 끊었다라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요 위쪽 이스라엘 지역 여기가 길보아 모레산 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스브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되거든요. 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요 때에 에브라임 지파도 가서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해요. 무슨 불평을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는 네가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냐? 왜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하고 므낫세만 부르고 우리 왜 부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전쟁이 났으면 나팔을 불렀으면 자신들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전쟁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다가 전쟁에 패해서 미디안들이 도망가니까 그때서야 나와서 기드온이 이야기했을 때 나와서 점령하고 지도자 둘 잡은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큰 소리 치면서 전리품을 사실은 요구하는 거거든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입다가 미디안과 싸울 때 또 일을 해요. 입다가 미디안을 물리치니까 그때 에브라임이 나와서 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도리어 입다에게 뭐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입다하고는요 에브라임과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발생을 하죠. 그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데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다투니까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게 너희들하고 비교가 되겠냐. 너희는 지도자 둘을 잡았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니들 뱀꼬리가, 아니, 니들 용꼬리지. 너희들은 용인데, 너희들 용꼬리가 여기 뱀머리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체면을 차린 거죠. 체면을 차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패했으면 입 닫았을 텐데, 기드온이 승리를 하니까 에브라임이 양아치, 한마디로 이 지파가 양아치 짓을 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은 싸움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입다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한번 붙어, 이씨.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입다의 성격은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원래 뭐 동네 불안당 같은 데서 마을에서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사람이고, 거의 뭐 용사, 장군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 미드온의 이 지도자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서 도망을 가요. 요단 동편으로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것을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드온의 사역의 이야기죠. 8장 4절에서 21절까지인데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해요. 그런데 추격할 때 처음 만나는 도시가 요단강 건너가면 벳산에서 넘어갈 때가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서 넘어가는 그 나루토를 통해서 넘어가면 숫곳에 이르러요. 야복강, 건너편이 야복강, 요단강에 연결이 되는 야복강, 그 야복강 위쪽이 숫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숫곳에 처음 만나는 도시가 그러니까 강 건너가 숫곳인데 그 숫곳에 이르렀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피곤하니 밤새 싸우고 쫓고 추격을 하고 그랬으니까 피곤하니까 우리에게 떡덩이를 좀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먹을 것을 좀 달라.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 그랬더니 숫곳의 방백들, 숫곳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 그 숫곳이라는 마을의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니네가 잡았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놓치면 우리는 또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못 도와준다. 후환이 두렵다. 우린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에게 군대에게 떡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리고 저주를 하고 한마디로 숫곳을 떠나요.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부누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먹을 것을 다시 구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숫곳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 동편에 있는 도시들이 아마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아주 많은 지배를 오랫동안 올해 7년이지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동안에 아주 종들이 된 거죠. 종이 된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기고 이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일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여전히 세바와 살문나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그러는 거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이놈의 망대를 하겠다. 니들 분노를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갈골에 도망갔어요. 동방의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동쪽에 있는 따라서 요단강 건넜던 사들 중에 12만 명이나 죽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15,000명가량 다 죽고 도망가고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15,000명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000명도 기드온의 300명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갈골에서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친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이때는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보인 거죠. 그리고 진짜 이제 전쟁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가는데 아까 그를 돕지 않았던 분해, 그 다음에 어디요? 숫곳, 이것들 다 죽이고 말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드온이 돌아가다가 숫곳에
어린 소년 하나를 잡아서 신문을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숫곳에 방백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서 줘요. 한마디로 살생부를 주는 거죠. 누가 누군지, 자신들을 갖다가 누가 그렇게 기드온을 멸시하고 도와주지 않았는지 물어서 그 명단을 받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 살몬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살몬나를 보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느라 보복을 한 거죠. 찔레와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잡아서 목을 쳐서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이 가시 있는 찔레, 이 가시가 막 긴 걸로다가 사람을 벌 때린 거예요. 가시채 쪽으로 때린 거예요. 아주 큰 고통을 줘서 보복을 한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보면 또 기드온이 또 그런 잔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그가 세바 살몬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다볼이 어디냐면 다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산에서 더 올라가면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게 다볼산이에요. 바로 보이는 산인데 다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을 것들이 와서 약탈해 가면서 죽였던 자들이 누구냐? 다 왕자 같으니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전부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니들이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맏아들 여덟에게 죽이라 했더니 아직 어려서 두려워요.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했다. 세바와 살몬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그들을 나태목에 있는 초스타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뭐 이런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거죠. 지도를 보면 동편 말고 이제 도망을 가서 갈고리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갔을 때 쫓아가서 이곳에서 그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이제 숫곳과 분우엘 이곳을 갖다가 점령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도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개선을 하고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기드온을 맞이하면서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의 자식이 왕이 되고 손자가 왕이 되고 대를 이어서 혈통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는 게 왕정이잖아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가 마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스리다라는 거잖아요. 통치하다라는 의미예요. 왕이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게 하다, 지배권을 주다, 통치권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다스리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과 똑같은 왕이 통치하는 단어를 써서 마샬이라고 하는 거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이야기했죠.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숨이 싼 걸로 묶여져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했더라. 뒤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 되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일들이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점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리래.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기드온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특별해 보이잖아요. 뭐가? 사사인데 다른 사사들과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므낫세 사람인데 지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기드온은
그냥 단순한 사사가 아니라 제사장 역할도 감당을 해.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아론의 후손만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다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밖에 더 생각이 나겠어요? 그 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근데 기드온은요,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에게 잔인한 면도 있고요. 겁장이,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봤더니요, 욕심도 많아요. 돌아가면 되는데 요청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탈취한 전리품들 내놔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 이스마엘 사람들, 후예들이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대요. 미디안 족속이 귀걸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 귀걸이를 했는데 그거 전리품으로 사람들이 수거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면 그 전리품들 다 나에게.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즐거이 드리겠다고 갖고 온 것들을 다 기드온에게 줍니다. 줬더니 그 무게가 얼마냐? 1700세겔이라는 거예요. 1700세겔. 여러분들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니까 1700세겔이라고 하면은요, 약 한 19.38kg,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20kg 조금 못 되는 거죠. 이걸 지금 현 시세로 순금으로 1g당 지금 한 12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약 한 2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양이에요. 많은 거죠, 많은 거. 귀걸이가 얼마나 다고 그래서 그 귀걸이를 가져다가 전리품.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그들이 가졌던 자세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전리품을 가져다가 기드온에 줬더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드냐면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 나는 왕은 되지 않을 거지만, 근데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내세우고 싶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의 옷에 겉에다가 입고 여기에 에봇, 흉패를 달아서 12보섯이 달려있는 흉패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제사장이 나아갈 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의복을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어요. 원래는 청색 조끼 옷을 만들고 흉패를 만들어 사는데 그 금으로다가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기념품인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브라에 그것을 둬요. 금으로 만든 거 입고 다니기 20kg 정도 되는 걸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그게 옷이 아니죠. 기념품.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여기서 음란하게 위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하는 건데, 음행하다, 매춘하다 이런 게 자나인데, 무슨 저게 에봇을 가지고 무슨 음란한 행위를 했겠어요? 음란하다라는 자나의 의미가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길 때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 금 에봇을 우상처럼 여기고 섬겼다. 기드온의 집안을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집의 올무가 돼요.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40년 동안 평온이 이어지지만 결국은 그가 죽고 이것이 깨져요. 그리고 깨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된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럼 그 올무가 뭐냐? 여기 보시면은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요.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내가 최소한 10명은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한 아내에게 7아들을 뒀다? 그것만 7아들을 두려고 해도 기드온의 나이를 생각한다면은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최소 10명, 10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31절에 보니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아내도 많은데 첩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아내라고 하는 말과 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방에 사는 우리는 아내가 본초고 첩은 두 번째 부인부터는 첩이라고 다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둘째 부인이 첩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지. 그래서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아내와 본처와 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내예요. 아내. 그리고 그 아내라는 말이 이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샤라는 말이 아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처, 후처, 삼처라는 개념이 아니라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도 전부 다 이샤, 똑같은 아내예요. 그 똑같은 아내라는 거는요, 이 법적으로 똑같은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이샤가 낳은 아들들도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게 이샤예요. 이샤. 그게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샤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말 보면은요, 둘째 부인 같은 경우는 첩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해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번역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첩을 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샤를 첩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사고 구조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다 이샤다. 근데 진짜 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둘째 부인의 의미가 아니라 이 첩이라고 번역이 된 게 필레게시라고 하는 거, 필레게시라고 하는 것을 첩이라고 번역을 해뒀는데 이건 둘째 부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적 권한이 없는 여자가 필레게시예요. 필레게시. 레와 라헬은 이샤예요. 둘은 본처, 둘 다 본처예요. 그냥 아내예요. 법적인 아내예요. 정식 결혼식을 행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이샤, 아내예요. 법적, 똑같은 효력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샤예요. 근데 이 레와와 라헬이 데리고 있었던 여종을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 여종들은 필레게시예요. 필레게시. 정식으로 결혼식을 행하지 않고 법적인 권한이 없는, 때로는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주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인들에게 권한을 주면 권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이샤보다는 낮은 권한을 가진 이 필레게시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아들로서의 권한은 가져요. 정식 족보에는 올라가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어떨 때는 못 받아요. 아버지가 안 주면 못 받기도 하고 아버지가 주면 받기도 하는 게 필레게시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드라의 소생에서 6아들을 뒀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지만 그 6아들들에게, 필레게시거든요. 그드라가 필레게시예요. 그 6아들에게 뭘 주냐면 자기를 떠나가라고, 이제 이삭에게 모든 걸 줬으니까 너희는 떠나가라고 하면서 재산을 조금씩 얼마 준다고요. 그것처럼 정당한 상속을 받을 상속 권한이 이샤의 아들들은 장자만 2배고 나머지는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필레게시의 아들들은 그만한 권한을 받지 못하는 게 필레게시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후궁이 7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700명 후궁은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샤 700명 결혼식 700번을 결혼식한 거예요. 그들이 이샤예요. 본처예요. 다 본처예요. 다 법적인 아내고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300명이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첩이 필레게시예요. 결혼식하지 않은, 법적인 아내로서의 효력이 없는, 있고 없고는 남편이 결정하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는 상속 권한이 별로 없는, 아버지가 얼마 조금 주면 받는 거. 그런 게 필레게시. 지금 이게 뭐냐면 기드온에게 아내 이샤가 많고 한 명의 첩이 있었다라는, 필레게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은 아마 필레게시는 어떤 아내들 가운데 종이었을 것 같은데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법적인 아내로서 받아들여지지도 못할 수 있는데 아마도 기드온이
이뻐서 그랬는지 몰라도 종이었던 여인을 데리고 자서 자식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레겟이었던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머지는 다 이시하고 자기만 필레겟이에요. 나머지는 다 본처고 권한이 있고 집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남편과 동일한 집안에서의 권위를 갖는데 자기만 필레겟이 모든 회의에서 소외가 되고 멸시당하고 그런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 아들, 낳은 아들을 바라볼 때 네가 복수해줘. 어머니, 나를 복수해줘.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줬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저 기드온 아버지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저 자식들 중에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저것들 내 복수를 해줘. 나를 멸시하고 어쩌면 이 아비멜렉도 자기 어머니 살아오면서 자기 어머니가 멸시당하는 필레겟으로서 멸시당하는 것을 봐오면서 원망하고 복수심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거기다가 기드온이 뭐 했다고요? 그 에봇을 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 섬기듯이 그 집안을 섬겼다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되면은요.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요. 기드온에 갖다 바치고요. 거기 가서 비나이다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온 백성이 기드온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기드온을 왕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 바치고 그럴 때 사람들도 가서 그런 거 바치고 사람들이 인사오면 기드온에 가서 목에 힘주고 사람들 맞이하고 에봇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뭐 이런 거 할 때 기드온의 아내들은 이샤들은 다 따라 나가서 함께 그것을 할 때 펠레겟이었던 첩은 지그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서 창밖에서 몰래 내다보고 있고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 아비멜렉 혼자 펠레겟의 아들이었으니까 상속의 지분이 없는 아들이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니까 저 한쪽 구석에서 멸시당하고 천시당하면서 그런 삶을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복수하는 거죠. 그 형제 70명을 전부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멜렉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이라는 말이 저게 바알 베리트예요. 베리트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알. 그러니까 계약의 바알, 언약의 바알. 원래 언약의 여호와가 돼야 되는데 바알 베리트가 여호와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의 여호와가 돼야 되는데 바알이 언약했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엘로힘, 신 엘로힘으로 삼았어요. 바알은 그러니까 아예 여호와의 자리를 바알로 대체해버려. 여호와를 버려. 하나님의 언약도 여호와의 언약도 벗어버리고 바알의 언약,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엘로힘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나오죠.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몰랐다. 그러니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바알 베리트, 바알의 언약, 언약의 바알을 갖다가 엘로힘으로.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재물 갖다 바치는 것이 끊겼더라.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사사기 전체에서는 여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전환기인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 이후에 나오는 돌라 야일입다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사들이 왕 노릇하는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이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 그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뭐예요? 기드온이 그 욕심을 가지고 금부채를 가져다가 에봇을 지었을 때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 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가 아비멜렉에게로. 왜 많은 아내를 두고 왜 첩까지 두는 왜 이런 일을 기드온이 했을까? 이스라엘에서도요, 이샤라고 하는 본처 아내를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는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 시대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내들을 두는 거, 야곱이 아내들을 두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시아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 첩을 두는 거에 문제에서는요,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레위인의 19장에 가서 레위인의 타락할 때, 이 레위인의 타락이 되어지는 레위인의 첩사건이거든요. 첩사건. 첩이란 말이에요, 첩. 본처가 아니라 이시아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법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법적인 아내가 아니에요. 필레겟이라고 하는 법적인 아내가 아닌 첩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필레겟이 사건. 그게 레위의 첩사건이에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다 기드온의 올무가 되어지는 사건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사사를 보내셨다. 그는 비록 겁이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겁장이었던 사람.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죠. 또한 잔인하기도 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었던 기드온. 그가 결국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집안에 올무를 만들고 그 올무로 말미암아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다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 같은 사람을 썼을까? 그런 겁장이 왜 그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표적을 지어주면서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기드온을 갖다가 왕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